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라고요.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을 기울여서 목적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은 이제 속된 것이 많죠. 속된 것이. 그 속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분별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요소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가지고 거룩한 그러한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충분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맨 처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거룩한 덩어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룩한 덩어리로. 이제 방금 오늘 우리들이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거룩하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다만 순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부르심. 그럼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면은 또 땅에 속한 부르심도 있겠죠? 자, 땅에 속한 부르심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부르심.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소속이 되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그 부르심인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은 높은 부르심이라고 해요. 높은 부르심.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부르심.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높은 부르심.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부르신 내용들이 있죠. 맨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르심의 1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쫙 이렇게 번성해 나가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한 거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낮은 부르심이었다. 땅의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약속, 땅에 속한 그 부르심으로 물질적인 어떤 그것들을 얻게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땅에 속한 것들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의 어떤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그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높은 부르심에 속하도록 조하연들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하연들이 마지막에 우리들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 높은 곳이에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땅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속한 그 부르심을 우리들이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그 부르심에 거룩한 소망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믿는 이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하늘에 속하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부르심은 거룩한 소망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성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밝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가지고 이 육신의 어떤 눈을 지금 뜨게 하는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그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4장 4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그 목표도 있고 비전도 있고 이루어둘 목적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믿는 이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실 그 유업, 주님이 주실 그 기업,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소망이 가득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소망은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망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몸이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데 만약에 사자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사자 물려 죽는다 도망가 가잖아요. 못 도망가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야죠. 사람과 같은.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 잉태를 해서 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또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자라나고 그 인생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 몸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고 있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 땅에 공생애도 거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목적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 사죄, 속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죄를 용서하는 방면이 있고 생명 주시는 방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그 속죄의 어떤 그 부분들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결과는 뭐냐? 결국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비밀 중에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우리들이 조성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걸 대충 읽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사건이죠. 지금 대단한 사건이에요. 1장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만유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소유하면서 부족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기준, 세상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세상에 아무리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소유한 자라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경주를 계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한번 장래의 우리의 영광과 유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베드로는 이걸 봤어요.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는 그냥 이렇게 못 박히면 안 되니까 거꾸로 못 박을 거꾸로. 베드로를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순교했어요. 그가 선선히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자기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러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유업을 준비해 하신다라고, 유업을.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제 장래에 우리의 영광과 유업이 바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낸 거예요. 그거를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타락한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재심할 때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몸을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지금 완전한 구원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죠. 이 몸뚱아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죽으면은 화장장에서 그냥 무슨 땅에다 이렇게 이제 묻고 이렇게 다 바다에다 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두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고, 주님이 오시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가요? 이게 다 모아가지고 몸뚱아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흙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그때 그래서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몸의 구속이. 이게 영이라고는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영도 순식간이죠. 몸도 순식간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예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예비를 못했죠.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등만 준비해. 등은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열처녀 중에 등은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이게 그래, 여분의 그 그릇에 기름이 있는, 그래 기름을 준비한 자들, 이게 바로 혼의 변화. 혼의 변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뭐냐? 여분의 기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잘 먹고 잘 샀고 뭐 축복받고 주고,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 목적에 어떻게 보면 하등의 어떤 관계가 없는 것들을 향해서 지금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우리가 붕 떠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오늘도 높은 그 부르심이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 신앙만큼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죠.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 다음에 지금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이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랑 요한, 야고보 같이.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그 광채가 가득하게 그렇게 딱 변형이 되잖아요, 그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영, 혼, 몸에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는 건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영은 거듭난 영이에요.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영은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와가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혼은 뭐냐? 변화된 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다 한마디로 그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일을 지금 한마디로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거듭난 영, 변화된 혼. 몸은 어떻게 되냐? 변형된 몸. 몸은 이 다음에 변형될 거예요. 몸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우리들이 걱정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두어야 될 거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온 구원이 완제품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제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제품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제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 하나하나를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맏아들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들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1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2호, 3호 막 해가지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형제가 된 거야. 그러면 자매들은 어떻게 하냐? 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우리는 궁극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똑같은 신부야, 신부.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이걸 향해서 우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많은 형제 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은. 자,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분의 영광 안에 적셔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에게서 막 영광이 막 빛났다고 했잖아. 그리고 막 가리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영광이 막 몸에 적셔지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불장난도 하고 또 이렇게 앞에서 아궁이에서 불도 이렇게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따뜻해지죠. 왜 그래? 불 옆에 있으니까 불의 온기가 우리의 몸을 갖다가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광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적셔지게 만들어야 돼요. 적셔지게.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역사를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왕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기 위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나라, 천국,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덩어리가 돼야 돼. 덩어리가. 우리가 그 스펀지 있죠. 스펀지 이렇게 있으면은 스펀지가 맨 처음에 물이 안 묻었을 때는 어때요? 그거 막 가볍고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스펀지 물 들어가게 하려면 힘들죠. 그런데 그 스펀지가 물을 갖다가 스며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 스펀지가 가득 물을 먹어 가지고 스펀지를 이렇게 들으면 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우리가 스펀지가 돼야 돼요. 주님의 성분을 그렇게 빨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넘치는 거야. 스펀지가 먹을 대로 먹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물이 뚜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잖아요. 관제가 뭔 줄 아십니까? 관제가 이제 그 번제를 드리잖아요.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이 타는데 더 잘 타게 할 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러면 확 일어나가지고 막 이 재물을 더 빨리 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실처럼 자기는 이미 준비된 한마디로 그런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미 주님 앞에 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어디든지 들어가든지 그냥 들어가지 못하죠. 요즘 요즘은 안 하지만은 우리 음식점 들어가더라도 코로나 했는지 다 패스 해야 돼. 이거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 비행기 탈 때 그냥 들어갑니까? 티켓으로 뭔가 그걸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만 좋아질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좋아할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준비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살아도 못 살아. 거기 가면은 살아도 못 살아. 거기에 살으라 해도 못 살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한번 읽고 시작. 이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읽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땅 위의 것들은 다 썩어요. 더럽고 쇠하여지고 낡아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받을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을 우리들이 받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은. 상을 받는 사람 아무나 공부도 안 하고 빌려비도 막 그냥 공부도 않고 막 요령이나 피우고 그냥 딴짓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우등상 줍니까? 우등상 그런 사람 받으면 안 되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1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런 엄청난 유업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부르심 하나만 생각을 해도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겁니까, 이거. 그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또 뺏기기도 하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유업이 내게 있노라.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참 눈물 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이, 그러면 그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 밤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정자 권사님 오늘 교회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또 부활절 헌금을 미리 이렇게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거룩한 그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유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정성을 기울여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는 나 자신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안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비록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조금도 아버지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정자 권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홍 권사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